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금요일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텐데요.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가,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해 오셨던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상당히 깊은 통찰이 숨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정말 이후에 있을 그 2000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 공동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알려주신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역설적인 길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역설을 그 사역 가운데에서 실제로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이 역설에 근거해서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며 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보지 못했던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에 의해서, 이 로마서에 의해서 예언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이건 이 두 절은 사실 어제 본문, 어제 날마다 솟는 샘물이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제가 오늘로 미룬 이유가 사실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실족했느냐? 완전히 망했느냐? 이스라엘은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된다. 이 묘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은 넘어지고 그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게 역설적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믿음의 말하자면 그 요한계시록의 그 표현에 의하면 믿음의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요한계시록 2장의 그 에베소 교회에 사용한 그 표현을 그대로 빌어 쓴다면 그런 거죠. 믿음의 주도권, 믿음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이방인이 그것을 위해서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온전히 주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세상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어요. 즉 거룩함을 잃었어요. 근데 그 거룩함을 잃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도리어 거룩해져요.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들이 충만해지면,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면, 그들이 회복되면 이방인들은 버려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또 이방인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묘하죠? 그들이 실패함으로써 이방인이 풍성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이 또한 주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이방인이 쫓겨나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도시를 돌아다녔을 때 어디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시장에 나가서?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회당에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이방인들이 찾아오는데
그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즉 유대교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정작 정통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은 버려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공동체로서 만들어져 가는데 그 이방인이 주축으로 된 공동체에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예. 그런 현실을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떠나버리고 정작 그곳에 유대인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볼 때 시기나게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시기한다는 것을 싫어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싶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주도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느냐, 유대인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모인 장소였지만 그들이 다 원래 유대인들을 보고 그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는 그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됐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유대인이 주축이냐 이방인이 주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인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들어왔다는 거죠. 예전에는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고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은 그냥 주위의 그 주변인으로서 그냥 옆에서 붙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정말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붙어온 그런 이방인들,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의 주도권을 지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나는 정말 영광스럽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랬던 줄 알겠니? 나는 너희들 물론 구원하려고 복음 전했지만 사실 내가 정말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은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한 거야. 나의 마음에는 물론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고 너희들을 구원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엔 내 골육, 이 유대인들 구원하고 싶었어. 나 그거 하려고 너희들 구원한 거야.
이게 바로 사실은 빚진 자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떠났던 유대인들을 다시 너희들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죽은 자와 같은 상황,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교회로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같은 거 아니냐? 그 유대인들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방인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주도권을 가졌다. 이제는 너희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졌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기쁨으로 받아줘야죠. 그렇죠? 예, 이방인들은 떠나버렸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면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기뻐하면서 받아들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건 이제 제사할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면 나머지 그걸로 이제 나머지 그 곡물들을 추수한 다음에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그 먹는 떡이 거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밭에 이제 작물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밀이 자란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첫 열매를 바치죠. 그럼 첫 열매를 바치면 그 나머지 모든 밭에 있는 열매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물론 그 나머지 밀은 다 사람들이 추수해서 먹죠. 그런데 사람들이 추수해서 먹는 그 밀들이 다 거룩한 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그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하나님께 바쳐지면 나머지 떡덩이, 나머지 모든 빵들도 다 거룩한 빵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한 것처럼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즉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뭐겠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했는데 그들의 거룩함을 누가 받아요? 이방인이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버려졌지만, 유대인은 버려졌지만 이방인들은 그 거룩함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 자신 그 바울과 같은 소수의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나무가 이렇게 그 참 감람나무가 있다가 그 가지가 다 잘려나가고 아주 소수의 가지만 남은 그런 그 나무가 됐어요. 거기에 돌 감람나무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원래 뿌리가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 가지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뿌리가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무슨 소리예요? 그 가지들?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랑할 수 없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니까.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원래 예수 안 믿었잖아. 너희들은 다 예수님 떠났었잖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거든. 이런 식으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요. 바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교회 가운데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 배척하면 안 되고 또 유대인은 이방인 배척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방인들이 또 다시 이제 교만해져서 유대인들을 멀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였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였던 너희들이 참감람나무,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접붙임을 받았으면 기존에 있던 나무의 가지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너희들이 참감람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뿌리는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 뿌리는 유대교 아니었냐? 그 뿌리는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결코 지금 현재 있는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차별 대우하지 마라. 유대인들더러는 이방인들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이방인들더러는 다시 유대인들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가지들이 꺾인 것, 즉 유대인들이 떠나게 된 것은 나로 접붙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다 꺾여 나간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꺾여 나간 거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긍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옳다, 그 말 맞다. 그들이 꺾였다.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민족을 아낌없이 잘라내버리시고 그 자리에 너희들을 접붙여 주시지 않았냐. 너희들이 자긍하면, 너희들이 교만하면 너도 아끼지 않으신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죠? 너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 찍혀나가는 거 봤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찍혀나갔다. 너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너도 찍혀나가는 거야.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믿음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바로잡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죠? 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재밌죠?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참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싹 잘려나가 버리고 그 잘려나간 자리에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접붙이심을 받아서 새로운 참감람나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잘려나간 가지들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 가운데 또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면 그들이 다시
그 참감람나무 가지 조금 있고 대부분은 막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여져 있는 그 참감람나무에 원래 참감람나무였던 가지가 또다시 접붙임되는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래 한 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도 있고 참감람나무 가지도 있고 원래 잘려나가지 않았던 그 참감람나무 가지가 있는가 하면 잘려나갔다가 다시 접붙임 받은 참감람나무 위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았는데 그 돌감람나무가 나무 위에 다시 참감람나무가 뭐 접붙임 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잘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은요 사실은 지금 2000년의 그 교회 역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로마의 원래 지금 진정한 교회가 정말 번성했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당연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 그리고 또 어디일까요? 지금이 터키 땅입니다. 터키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죠? 터키 땅입니다. 그 땅이 사실은 진짜 교회가 번성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쓰러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그 흐름이 서쪽으로 이동해 가죠. 서쪽 로마와 그 스페인과 그런 곳 그리고 저 게르만 민족으로 그 유럽으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납니다. 원래 그 이집트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런 곳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다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서쪽으로 이동해서 더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북미로 넘어가고 북미 또 그 유럽의 교회가 굉장히 번성했다가 다시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미와 남미의 교회들이 번성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뿐만 아니죠. 북미의 교회가 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디서 또 교회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아시아에서. 그렇죠. 아시아의 교회가 발전하고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믿음을 떠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그로 인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포함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는 북미의 유럽의 교회들이 아시아와 남미의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는 남미와 아시아의 교회들이 강력해지니까 북미와 유럽의 그 교회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아시아의 교회에 그리고 남미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교류를 나누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쇠락하면 게르만 족속의 교회가 번성하고 유럽과 북미의 교회가 쇠락하면 남미와 아시아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또 아시아의 교회라고 해서 한국 교회가 또 쇠락할 수도 있죠. 한국 교회가 똑바로 안 하면 쇠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한국 교회가 쇠락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남한의 교회가 쇠락함으로써 북한의 교회가 번성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쇠락하고 무너지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틀에서 봤을 때 온 지구상의 교회는 계속해서 번성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큰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계 만민들의 입으로 찬송을 받으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정말 세계를 다스리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참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만을 생각하고 내 눈앞에 놓여진 문제에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그 가슴 벅찬 기쁨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땅 가운데 지금도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아니하든 간에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면 또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그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통해서 쇠퇴했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노력을 바치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